지금의 상황은요, 위기의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하는 가운데서 내가 거기에 걸려서 나의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항공업계는 많은 사람들이, 큰 컴퍼니도 지금 해고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여행, 숙박, 또 거기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계속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중단될 그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6번째 정의에서 지혜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지혜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실제적 정의 15가지 중에 지난주까지 7번째까지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혜는 우리로 승리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는 것이며 우리 목에 금사슬을 달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관은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자. 승리하는 자는 누구? 온갖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장애물 가운데서 극복하고 성취하는 자입니다. 또한 금사슬은 우리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정의고, 두 번째 정의는 지혜는 의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쉽고 빠르게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의롭지 않으면은, 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지혜가 되지 못하고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잡는 덫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혜는 우리 재앙을 대비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 이 팬데믹을 알았더라면,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 재앙을 잘 대비했더라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았을 때 하는, 그래서 지도자들 특별히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혜는 뭐라고 적혔습니까? 지혜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의무를 다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지혜는 우리에게 영과 홍과 육, 모든 것이 잘 되게 하는 웰빙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지혜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일곱 번째로 지혜는 신중함, 근심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게 하는 신중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17번째 정의의 연속인데요. 지혜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6장 우리 3절 말씀에 보면은 끝에 보면 스스로 구원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고, 5절 끝에도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스스로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이하면은 지혜는 우리를 우리에게 위험이 닥쳤을 적에,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적에 블레임 시프트,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책임으로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그 신중함, 머지못에 대해서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유혹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참 분별해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그 유혹은 교활하게도 꿀송이같이 아주 스윗하게 다가오고, 또 뿐만 아니라 기름과 같이 매끈하게 우리 마음을 파고들기 때문에 이게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런데 또 뿐만 아니라 그 지혜 그것을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 모든 것을 잃게 되는 파멸 가운데 놓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파멸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유혹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 귀 기울여서 들여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자신을 경계시키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지혜를 얻기 위해 지혜를 따라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법대로 주님께서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또 그 우리 행위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조심하며 살 적에 우리는 그러한 유혹들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We are human. 인간이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안다 할지라도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또 우리 능력 한계를 알지만은 우리가 능력 한계 밖의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벌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놓일 적에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러분, 내 아들이라는 얘기 나오면 내용이 바뀌거나 이것은 꼭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라는 얘기죠.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데 6장 1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담보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증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돈을 빌리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개런티 보증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보증 섰다가 집 다 날라가고 빚쟁이 되고 거리로 나가는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지금은 조금 덜 듣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보증 쓰지 말라, 보증 쓰지 말라. 그런데 또 보증을 안 쓰면 또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만일 이웃을 위하여, 이웃이 누구냐면은 친구예요, 친구. 친구가 와서 보증 좀 서달래요. 내가 정말 나와 가깝고 정말 그 마음을 나누는, 내가 의지하는 그 친구가 나한테 와서 친구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필요하니까 나를 위해서 좀 보증을 좀 서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증 안 서줄 수 있습니까? 참 쉽지가 않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이웃이 또 다른 누구냐면 내 자녀가 와서, 예전에는 그 자녀가 취직을 하려면 누군가 보증이 필요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 취직하는데 보증 좀 서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들이 보증 서달라는데 안 서줄 수가 있나요? 서줄 수밖에 없죠. 근데 나중에 싸우고 나면 문제 생겨가지고 돈 내먹고 가면은 그 돈 내가 다시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위기를 안 맞으려고 조심조심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틈이 있어요.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루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벗어나기 힘든 유혹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들에 빠졌을 적에 타인을 위하여, 타인은 뭐냐면 그 채권자예요. 그 이웃은 채무자. 그래서 채무자 친구를 위해서 그 채무자에게 이렇게 보증을 서줍니다. 친구가 못 갚으면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하는 순간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라는 건 뭐냐면 이 덫에 걸렸다라는 얘기예요. 덫에 걸렸다라는 뜻입니다. 덫에 걸려서 내가 노예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렸다. 또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노예가 되었다는 뜻이죠. 덫에 걸렸으며 노예가 되어서 나는 더 이상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거기에 묶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나에게도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혹의 그런
유혹들이 있다는 사실과 나에게도 분명한 구멍이 있다는 사실과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데 그 친구가 참 누가 그 친구가 나를 돈 떼먹고 도망갈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왔을 적에 2절 말씀에 내 입이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이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얽히기 전에 잡히기 전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은 우리가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자기 과신할 때 교만할 적에 자기를 과신할 때 보통 위 가운데 빠지는데 자기 능력에 대한 과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착각할 때 이 위기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물질이 누구 겁니까? 이 물질은 내게 아니에요. 그죠? 물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청직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말하면 매니저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가 돼요. 여러분 큰 돈이 나가는데 그걸 개런티 해주는데 내 마음대로 가서 개런티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인한테 가서 먼저 물어봐야죠. 하나님한테 가서 먼저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증 자체가 전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몇 가지 조건을 갖추는 이 보증은 선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보증을 쓸 적에 첫 번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 밖의 보증은 이거는 보증을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거는. 두 번째, 내가 갚을 수 있지만 그 갚음으로 인해서 가족에게 피해가 온다면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게 피해가 온다면 그 보증을 서야 돼요? 서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보증을 서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보증을 그래 내가 갚을 능력도 있고 가족도 찬성하지만 내 마음에서 책임질 생각이 없으면 쓰지 말아야 돼요. 책임진다라는 건 뭐예요? 친구가 그 돈을 못 갚아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분명한 책임감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책임감이 세 번째로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부분들에 친구가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데 내가 보증을 서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물어야 돼요. 묻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5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한다는 게 뭐예요? 룰, 다스린다. 다스리는 게 뭐예요?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결정하게 하라.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하는 거고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인정하면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할 적에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일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내 이웃의 손에 빠졌다. 그런데 친구가 돈을 갚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갚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머전시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머전시 상황이 펼쳐질 적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같이 하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러한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보통 하는 게 뭐예요? 막 누군가를 블레임하면 블레임 시프트 책임 전가가 막 일어나죠. 그죠?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누가 따먹었다 왜 따먹었느냐 누가 따먹게 물었을 적에 당신이 준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여자가 따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블레임하고 자기 배우자를 블레임하는 거예요. 그죠? 책임자가 하와는 누구를 블레임해요? 뱀을 블레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뱀에게 묻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그런 블레임 시프트를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하라는 뜻은 뭐냐면 이런 위기의식 가운데에서 그 위기의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책임을 누가 해야 된다? 누가 져야 된다? 내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면 그런 확고한 결심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이웃의 손에 빠졌으니 이웃이 누구십니까? 채무자입니까? 채권자입니까? 친구인 채무자입니까? 아니면 돈을 빌려준 타인 채권자입니까? 여기는 친구 채무자입니다. 먼저 가서 해야 될 일은 채무자의 내 이웃의 손에 빠졌습니다. 손에 뭐예요? 손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내 친구의 손에, 내가 담보해준 그 내 친구의 손에, 내가 그 손에 내 운명이 달려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달려있은 즉 그 친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서 상대해야 될 대상은 누구다? 친구다라는 것이죠. 채무자, 친구라는 것이죠. 가서 어떻게 하냐면 너는 가서라고 했어요. 가라는 것은 뭐냐면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기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이게 프리즈돼, 꽁꽁 얼어붙어요. 얼어붙어가지고 뭐예요? 집에서 못 나와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액션이 있어야 된다. 행동이 있어야 된다. 머릿속에 아무리 뭐예요?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게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숨어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움직여라. 가서 그래서 움직여라.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히브리 그 시제는 두 개밖에 없어요. 동사의 시제. 완료냐, 미완료냐. 완료는 뭐겠어요? 행동이 끝난 거고, 미완료는 뭐예요? 아직 행동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를 말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뭘로 보신다? 우리의 행동으로 보신다는 것이에요. 얘가 뭐 거창하게 말을 뭐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행동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완성했느냐? 끝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하고 가서 겸손히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사람을 절대 움직이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라도 뭐예요? 겸손해야 돼요. 그죠?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도 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겸손만이 하나님이 보좌를 움직이시듯이, 하나님을 움직이듯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겸손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겸손하라는 뜻이 뭐냐면은 그 사람 앞에 가서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엎드린다. 참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돈을 줄 때는 앉아서 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고 했는데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그가 채무자이다 할지라도 그 앞에 가서 엎드리라고 했어요. 엎드린다는 표시가 이 겸손하다는 건데, 엎드린다는 표시가 어떤 뜻이냐면은 한편은 그를 높여주시고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나는 당신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높여줌으로 해서 그가 교만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를 높여주면서 뭐냐면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당신은 얼마든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겸손히 그를 높여주고 그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당신은 얼마든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가 간구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간구하다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프레셔, 압력을 가하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가 움직이도록 밀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움직이게. 그래서 그에게 달려있을 적에 그냥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 된다. 내가 먼저 액션을 취하고 그 다음에 가서 겸손하고, 세 번째는 뭐냐, 그에게 프레셔를 주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4절 말씀에서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여러분, 눈이 성경에서 표현한 게 눈은 뭐예요? 보는 거죠, 그죠? 보는 것을 상징하니까 눈은 뭐예요? 주목하다, 집중하다, 찾다, 추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눈이 뭘 찾아야 돼요? 위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찾고 실제적인 지혜를 도움을 받아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잠들게 하지 말라. 여기서 잠은 뭐겠습니까? 잠단다는 건 휴식한다라는 것이고 멈춘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들을 찾되 멈추지 말고 잠들지 말고 멈추지 말고 찾을 때까지 계속 찾으라는 것입니다. 계속 찾고 그 다음에 눈꺼풀을 감기하지 마.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라고 했어요? 수수께끼? 눈꺼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졸릴 때 눈꺼풀을 이기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죠? 눈꺼풀이 다 왔을 때는 그 자신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한계 앞에서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내 힘이 다 소진되어서 소모되었고 더 이상 할 힘이 없는 것 같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때가 필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힘이다라는 거죠. 의지적인 영혼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힘을 구해서 뭐예요? 끝까지 계속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하라. 여러분 노루가 사냥꾼에 쫓기고 있어요. 새가 그물에 걸렸어요. 다른 노루가 쫓기는 노루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물에 걸린 새를 다른 새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와줄 수 없어. 자기네들도 맞아 죽는데, 총 맞아 죽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활 맞아 죽는데. 그물에 걸리면 자기네도 벗어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남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스스로 내 문제에서, 위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루나 이 새가 그런 도망가거나 그 그물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조금 푸다닥 하다 몇 번 추라야 하다가 끝납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그 동영상들 보면 짐승들이 이렇게 덫에 걸리거나 그걸 했을 적에 무지무지하게 막 발부둥을 쳐요. 발부둥을 쳐요. 무지무지하게 온 힘을 다해. 이것은 뭐냐면 한 가지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에이 시도했으니까 안 됐으니까 끝나라고 에이 더 이상 안 돼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방법, 모든 방법을 끝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하라. 마지막 방법까지 최선을 다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살리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의지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적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펼쳐놓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겠다. 네. 다른 사람들 블레임할 필요 없습니다. 블레임 시프트 할 필요 없습니다. 조상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잘 되면 조상, 내 탓, 못 되면 조상 할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 탓할 필요도 없고, 자식 탓할 필요도 없고, 부모 탓할 필요도 없고, 정부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는데, 책임이라는 말을 빼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책임이라는 말을 빼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면서 그 책임을 감당할 때 인생이 어떻게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그 보증 채무를 보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그 7번째 그 지혜, 그 신중함,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 신중함을 우리가 얻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기에 빠졌을 적에 우리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그 빚진 채무자, 돈을 빌린 채무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여 라고 했습니다. 우리 근본적인 위기를 맞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게으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 부지런함이라면 우리를 위기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바로 이 게으름이다. 왜 채무자가 그 제 기간 동안 돈을 갚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위기 가운데 빠지느냐? 한마디로 게으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환경 탓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는 이미 그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우리가 또 위기 가운데 빠지지 않게 대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기에서 살리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게으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 게으름과 부지런한데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부지런해질 수 있는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통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동기가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열정이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한마디로 하는 둥, 일을 해도 뭐예요?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열정이, 동기가 없어요. 게으른 자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동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근데 그 동기가 어디서 동기를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고 지혜를 얻으라. 보고. 우리는 이것을 안 돼. 시각적인 존재예요. 그죠? 우리는 시각을 통해서 유혹도 받고 시각을 통해서 동기를 받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동기가 없으면은, 무슨 일에 동기가 없으면 그 일들에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동기를 얻어야 돼요. 잘하는 사람들, 또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서 봐야지 동기를 하고자 하는. 여러분,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동기가 없어! 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가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 가서, 직장에 가서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요즘 대학생들이요.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뭐예요? 가서 삶의 현장에, 일하는 현장에 가서 직접 보는 것이에요. 보라. 시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보는데 무엇을 가서 보냐면 개미에게 가서 봐라. 개미. 여러분, 개미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미는 우리가 뭐예요? 손으로 꾹 누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래 안 그래?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하찮은 존재라는 것이 하찮은 존재.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우리가 동기를 받는 것은 정말 나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동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보면 나보다도 못한 사람들, 나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 동기가 막 일어나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을 찾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군대 갔다 왔는데 머리를 잘못 맞아가지고 그 똑똑하고 부잣집 똑똑했던 사람이 완전히 정신병 상태에서 학교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모습 보면 내가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나는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는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 동기가 일어나는 것들을 느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공부하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공부를 못해가지고 밤에 그 야학을 다니면서 막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글씨도 읽고 쓰고 학교도 나왔는데 얼마나 나한테 가진 것이 많은 것인가. 나는 그런 동기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를 얻을 적에 누구에게 찾아가면 나보다도 더 못한 사람, 나보다도 더 열악한 사람, 나보다 더 리소스가 적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뭐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 마음의 동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모방하라. 개미를 모방하라. 여러분, 우리는 뭔가 새롭게 창조하는 것, 나만이 가진 독특한 것이 아니면은 별로 이렇게 하고 싶은 동기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방은 뭐예요? 창조의 어머니라. 모든 것은 다 모방부터 시작합니다. 어젠가요? 이건희 회장이 이제 흙으로 돌아가셨는데, 그죠? 이제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갔는데, 삼성이라는 컴퍼니가 지금 세계에서 지금 두 번째로 큰 컴퍼니입니다. 애플 다음으로 큰 컴퍼니예요. 그런데 그 삼성이라는 컴퍼니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스스로 창조해서요? 지금 하고 있는 반도체 스스로 만든 겁니까? 아니죠. 다 모방한 거예요. 삼성 전자제품도 다 모방한 거예요. 어디서 모방한 거예요? 일본 제품으로 다 모방한 거예요. 모방해서 지금은 뭐예요? 월등히 뛰어나요. 그죠? 일본 회사들도 따라오지 못해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세계의 5대로 가장 돈 잘 버는 거는 5대 기업 가운데서 미국이 3개, 한국이 2개 들어갔어요. 일본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6인가 7에 도요타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 삼성이 어떻게 만드냐? 모방서부터, 모방하는 것부터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지나서 더 이제 창조를 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뛰어가기 전에 뭐예요? 걷는 법부터 배워야 되고, 걷기 전에 뭐예요? 기는 법부터 배워야 되고, 기는 법 배우기 전에 뭐예요? 엎어지는 법, 누워있다가 엎어지는 법 배워야 되고, 엎어지기 전에 뭐예요? 고개 이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걷게 되는 그 과정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으면 모방부터 해라.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 모방부터 해라. 우리는 모두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어떤 사람이 한 분야밖에 잘하지 못해요. 내가 잘하는 거 있으면 못하는, 내가 한 가지 잘하면 못하는 건 99가지. 근데 다른 사람이 99가지 못해도 나보다 잘하는 한 가지가 그에게 있다. 그에게까지. 그래서 보고 배우라는 것이고, 그래서 개미에게 우리 시각적이기 때문에 동기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보라.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 다 찾아봐라.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고 모방하라. 이 뜻인 것입니다. 근데 이 개미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면, 8절 말씀입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면 추수 때 양식을 모으리라. 먹을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what to do. 내가 할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근데 7절 말씀 죄송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여기서 말하는 개미는 두려움이 없으면, 두려움이 누구냐 하면은 뭐예요? what to do를 가르쳐주는,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주실 사람이 없다라는, 존재가 없다. 두 번째, 감독자도 없다라는 것은, 감독자는 뭐냐면은 what to do, 해야 될 것들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는 사람도 있다 없다? 지켜보는 사람도 없다. 그리고 통치자도 없으되, 통치자는 뭐냐면 다스리는 사람이 되면 심판자예요. 해야 될 것을 안 했을 적에 그것들에 대해서 벌 주는, 심판하는 자도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미는 나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알려주는 존재도 없고, 그것을 하도록 지켜보는 존재도 없고, 그 다음에 안 했을 적에 그것을 벌하는 존재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는 어떻게? 스스로 움직인다. 스스로 구원한다. 스스로 자기 책임감고 스스로 할 일을 찾아가는 자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게 서류들이, 편지들이 많이 날라오잖아요. 이거 바쁘다고 제대로 안 읽으면 대통 당할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 부지런히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됩니다. 스스로 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편지 읽으라고 얘기 안 합니다. 편지 읽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서류가 있으면 내가 읽어봐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모르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렇지만 개미는 뭐냐면,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선생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아무도 당신이 뭐 해야 될 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커봐요. 어른들은
막 잔소리하면 뭐 하라고 하면 잔소리하면 귀찮죠. 그러나 그것이 있는 것이 사실 축복인데 우리 사람은 굉장히 자율적인 존재, 자유로 살아가는 존재라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그거를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찾아가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묻는다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스스로 할 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에서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먹을 것을 와투도 해야 할 일을 여름 동안에, 여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할 수 있는 기회이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다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할 때는 뭐예요?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커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때를 놓치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회가 주어졌을 동안에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놓치지 말고 추수 때라는 것은 뭐예요? 곡식을 싣고 완성해야 될 계절이죠. 완성해야 될 때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러면은 겨울에 어떻게 하겠어요? 겨울은 일할 수 없는 때예요. 추운 때,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때, 그때 뭐예요? 양식을 예비한 개미는 뭐예요? 축제를 벌이는 시간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할 일들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것을 하고 또 우리가 완성해야 될 때 완성을 해서 우리가 정말 일할 수 없는 때, 그 어려운 때, 위기의 때에 그 사람은 축제를 벌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여러분, 누워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잠자는 시간이죠. 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때를 아주 심각하게 잘 구별해요.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야. 쉴 때야. 그리고 그래서 일할 때 항상 이 때를 구하는데 뭐냐면은 이 때는 무슨 때냐면 내가 일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항상 기다린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공부 좀 해. 저거 조금 더 한다. 요거 한 다음에 아직 뭐예요? 최선의 때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쉬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예요? 항상 최선의 때를 기다려요. 내가 일할 수 있는, 내가 워킹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때를 기다리는데 부지런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때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뭐다? 이때다 하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누워있겠냐?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게, 잠이 깨야 될 시간 새벽이잖아요. 그 새벽이 왔을 적에 일어나야 되는데 뭐냐면 조금만 더 자꾸 미룬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난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최선의 때가 아닙니다. 내가 좀 더 몸을 피곤하니까 회복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게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10절 가서 좀 더 자자. 조금만.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이게 뭐예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거죠. 만약에 조금만 더 쉬자. 조금만 더 하자.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는 항상 피곤해. 나 피곤해. 마음이 피곤하고 마음이 힘들고 몸도 피곤하고 피곤해. 때려 조금만 더 조금 자꾸 밀어요. 그런데 티끌모아 뭐예요?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비즈니스 하는데 한꺼번에 100불짜리 사가는 사람들이, 100불, 200불짜리 사가는 사람들이 하루에 두세 명 있는 것보다는 5불, 10불, 20불 사가는 사람이 줄 서서 계속 있는 게 어떻게 해요? 돈 더 많이 벌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짜투리 시간을 잘 이용하면은 시간이 어마어마해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면. 그래서 최선의 때를 기다리지 말라. 지금이 바로 최선이다. 몸이 최선의 상태가 될 때 기다리지 말라. 지금이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11절 말씀. 만약에 자꾸 그렇게 살면은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여러분 여기 온다는 말이 출애굽 여행하다는 거예요. 빈궁, 가난이 찾아오는데 여행에서 나를 찾아온대요.
여행 첫 번째는 뭐예요? 저 멀리 이쪽이죠. 멀리 있기 때문에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행을 일단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해요, 안 해요? 도착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천국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천국에 언젠가는 도착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이죠. 반드시 도착합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죽음이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점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점 다가오는데 강도가 조금다고 했어요. 강도는 뭐예요? 갑자기 와요. 예상하지 않을 때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덜커덕하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군사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 강도가 오면 내가 어느 정도 상대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군대가 총 들고 쫓아와요.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고난이 한번 찾아오면 뭐예요? 이기기가 힘들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조금 몇 번 해드렸는데 저희 집이 할아버지 때 엄청 많이 잘 살았어요. 제가 얘기 드렸죠. 저희 집은 그 부자였다는 사실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저희 아버지도 일본에서 고등학교 가고 일본에서 공부해가지고 나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한국으로 왔어요. 푸대기로 싸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에게는 5 아들이 있었어요. 딸은 하나 더 아들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 위에 세 백부님이 계신데 2번째 백부님하고 3번째 백부님이 도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그 큰 형님, 사촌 형님이 돌아가셔서 그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 있는 나이 먹은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 집안이 옛날에 부자였다고. 그리고 작은 어머니가 한국 5년대 2015년대 한국에 왔을 적에 애통해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는 부자인 줄 알고 왔다가 속았다고. 저희 작은 어머니가 작은 아버지하고 그 결혼식을 하는데 위에 있는 둘째 백분이 도박해서 돈 다 나누는 분이 원래 그 당시에 부자로 소문났는데 좋은 차를 빌려가지고 중절모 쓰고 가서 따오니까 부자들하고 따라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 거지같이 다 날려버려서 거지같이 된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제 그 저희 사촌형 임신해가지고 헤어지는 하고 저희 작은아버지는 탈영병으로 살고 하여간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그런데 그 집안이 이게 가난을 이기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았어요. 가난 모두가 가난했어요. 엄청 어려웠어요. 네, 이 가난이 군사가 군대처럼 찾아오니까 그 군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기는 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7번째 지혜는 우리가 위유에 빠지는 않도록 신중합니다. 이제 8번째 지혜는 우리가 신중하다 할지라도 유혹에 빠질 적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해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하겠다는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그 유혹에 빠지는 또 다른 채무자와 같은 존재는 자신이 그 게으름이 자신을 그런 위기 가운데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 정말 그 부지런한 삶으로 대변되어서 우리가 좀 개미처럼 자기 할 일 하고 기회를 잡고 완성할 때 완성하고 축제의 삶을 펼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